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한이 보냈던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죠.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오늘 읽은 말씀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6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 지도를 보시면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서머나, 근데 저기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버가모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7교회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교회 7교회가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튀르키의 이 서쪽에 7교회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아시아의 제1의 도시라는 이 타이틀을 놓고 이 에베소와 버가모와 경쟁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도 그렇고 서머나도 버가모도 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도시가 이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가는 도시가 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쓴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실은 이 서머나는요, 이 튀르키의 제3의 도시, 항구의 도시라고 하고, 또한 수도 이스탄불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죠. 근데 지난번에 봤던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재처럼 없어졌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요,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그냥 뭐 있다는 그 흔적만 남긴 거지. 이 에베소 교회라 하면 이 서머나 교회는 아직도 이 튀르키의 제3의 도시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특징은요, 충성심이 대단한 도시입니다. 충성심. 누구를 향한 충성심이냐?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심.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어느 도시에 세우느냐, 그걸 두고요, 15개 도시가 경쟁을 일으켰는데 거기에서 1등한 이 곳이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제일 처음으로 지은 것이 바로 이 서머나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 서머나가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야, 나를 향해서 저렇게 충성심이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머나에 대해서 이 로마 황제가 막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는 어떻습니까? 그 로마 황제 때문에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서머나에 사는 건요, 형벌입니다. 형벌.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 로마 황제에만 충성을 다하는데 그리스도인만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만은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머나가 아무리 여러분 윤택하고 막 발전하고 사람들이 잘 살아도 그리스도인은 예외인 겁니다.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죠. 그리스도인이란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소개하죠.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한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8절에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편지를 보낸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도 있었고 마지막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는 데까지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삶의 역사의 주관자가 나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도 주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도 주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풍요롭고 걱정 근심 없는 것,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죠. 모든 역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패도 들어가고 환난도 들어가고 고난도 들어가고, 거기에 모든 역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여러분 주님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허락된 거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을 가졌지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이 서머나 지역은 이렇게 부자로서 잘 사는데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믿는데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데 왜 우리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런 의문이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다 가지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게는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는 의문이 여러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데 하늘이 별로 안 바뀌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의문을 가지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도대체 이거 내가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 들으시는지, 기도가 정말 이게 소용이 있는 건지, 그런 의미 들잖아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과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모르겠냐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시는 세상에서는 무의미한 고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고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쳐야 되는지,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의 뜻이 알게 될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지금은 내가 몰라도 그 뜻이 선명하게 밝혀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견디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름 또한 주님은요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뭡니까? 죽음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져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죠. 다 동일합니다. 죽음 앞에는요 다 무력합니다. 아무리 100억 1000억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사람이요 극복할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 앞에 서면요 다 힘이 없습니다. 다 무력합니다. 이 죽음 앞에 모든 걸 다 멈춰야 됩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오로지 유일하신 예수님만은 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거죠. 죽음을 초월하셨다는 거죠.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너의 인생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아니, 그런 죽음까지 초월하신 주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주님이 침묵하실까요? 아니, 자녀가 기도하는, 실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기도에는 자꾸 안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경우는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현실에 머물라고 하시기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요 평안히 갑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고 불편하면요 내가 견디지 못해서 그냥 가죠. 대부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좋게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관계가 떨어지든지 틀리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옮기잖아요. 그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견디지 못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름 때가 되면요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평안하게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데 여러분 침묵하신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려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거기서 견디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요, 견딜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니 거기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뭔가를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직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시간이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다른 게 아닌 겁니다. 기도의 시간 분량이 차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되네. 여러분 기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 붙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막 인내하는 그 순간에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 딱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해도 여러분 안 되는 그 순간 동안 견딜 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때 비로소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이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래서 참고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분량이 찰 때까지요, 여러분 기도해라고 여러분 침묵하시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들이 지금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요,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네가 믿고 알아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알거니라 요하를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상도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너의 모든 상황 형편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눈 감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네가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고 네가 보이는 것이 다 맞지 않다는 거죠.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상은 너희가 유대인 보면 부러워할 수도 있죠. 유대인은 자기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현실과 실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의 환난을 알거니와라고 합니다. 이 환난은요 헬라어 들리시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짓눌리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 때 그때 환난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건 환난이 아니죠. 내가 도무지 내 지금 상황 형편으로 그것에 짓눌려 가지고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게 이런 환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걸 내가 안다라고 하죠. 왜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의 위성 도시는요, 그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장사를. 그런데 아무나 장사 못합니다. 상인조합이라는 이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혜택도 못 받지만 팔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려면요 어떻게든 그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상인조합에 들어가는 가입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를 향하여 내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그 상인조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만이 그 상인조합에 들어가는데, 그 상인조합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너무 많은 혜택이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조합에 못 들어가면 혜택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재산까지 다 몰수당합니다. 너는 로마 황제에 충성하지 않는 자니까 너희 재산은 다 로마 황제 거야. 다 가져버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을 색출하는데 누가 도움을 줍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고소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 얼마나 여러분 안 좋. 그래서 여러분 앞까지는 말씀하잖아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말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같이 믿는데 고소를 하는 겁니다.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는 보통 어떨까요? 대부분 사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는 게 포도청인데, 아니 그냥 로마 황제 그냥 가이사에게 내주야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그 들어가 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 한 번 하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발적으로 그 혜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궁핍해졌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요.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이걸 주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 바꾸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안 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가난해진 겁니다. 이걸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하라고 막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부한 이유로 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이 체포하려고 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성도들이 이걸 미리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잠시 피하라고. 당신을 잡으려고 지금 순사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번 한 번만 그냥 피하라고. 뭐 오늘만 있는 겁니까? 다음에도 피해가지고 다시 또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한 성도가 이야기할 때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다 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금 피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어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 앞에 지금 고난의 십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순사들이 들이닥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체포해가지고 그 이후로 여러분 여러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 거기에 이름 순교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뭘 그렇게 꽉 막혔냐고. 융통성을 좀 발휘하자. 꼭 그날만 그렇게 해야 되냐고. 잠깐 그냥 피했다가 다시 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고. 이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뭡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겁니다. 당장에 내 목숨을 좌지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재판정에 서는 것보다 주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더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거 잠깐 피했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불효자가 되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다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나와 복음을 위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그 기회와 기득권까지 내려놓을 때 내가 너에게 상을 더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손해보고 있다면, 네가 나를 때문에 뭔가 포기한 것이 있다면, 네가 나 때문에 뭔가 견디고 참은 것이 있다면 너에게 상이 클 것이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뭘 하나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그 포기한 것이 있어야죠. 주를 위해서 내가 견딘 게 있어야죠. 그 주님이 다 하시고 그에게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이 환난이 너의 자발적인 환난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가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막 잘 살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렸는데 또 환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장차 고난이 임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미리 알고 맞는 매는 괜찮아. 그냥 고난을 당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 고난이 뭐라고 합니까? 시험이라고 하죠. 이 시험은요 유혹이 아닙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시험은 단련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지,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무게가 되는지, 네가 정말 버려야 할 것이 뭐고 붙들어야 할 게 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요 가장 먼저 뭘 가져옵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가져오잖아요. 불이 안 나면 여러분 다 그냥 다 귀한, 다 내가 다 귀한 거라 생각되지만요 불이 나면 아는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정말 관심이 많았고 이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요 정말 내가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할 게 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 그래서 순금같이 나온다는 여러분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불에서 다 타고 남은 것이, 내게 남은 것이 도대체 뭔가, 그걸 내가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시험 가운데 찾아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주님 붙들고 막 견디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붙들고 살아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조금 어려운 거 시련 오면 그냥 믿음과 시련부터 다 그냥 버려버립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가짜로 살아왔는지 진짜로 살아왔는지는요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때 남아있는 것, 그때까지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그 시련 가운데 여러분 진짜 정까지 되는 겁니다. 그게 이런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서머나 교회도 장차 그런 시험이 올 거다. 그래 거기에서 이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수학 스타 강사 중에 차기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차기령. 이분은 굉장히 신앙에 신실하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요 매일 하루에 1시간을 기도 시간을 확보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설교를 들은 거면 설교를 메모하는 이 공책이 따로 있고 내가 묵상하잖아요. 기도도 1시간 하지만 매일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을 한 내용을 적는 공책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매일매일 1시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깨달아지고 알게 된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이 수학 강사가 돼가지고 학원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학원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해도 너무 잘 되는데,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은 이후로부터는 갑자기 안 되는 겁니다.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 군데 지점마다 임대를 줘야 될 게 몇십억입니다. 그동안 잘 되니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다 버려놨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으니까요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그런 가운데 깨닫는 게 뭐냐니까요. 내가 그냥 잘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 된 거지. 근데 할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뭘 하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뭡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근데 기도하고 했는데 그렇게 또 금방 안 되는 겁니다. 유명한 대형 학원에 이렇게 강사를 넣었는데도 넣는 족족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기도하면 돼야죠. 할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너의 기도의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았다. 너 그 기도 그 정도 했다고 너가 잘 되면 너 또 나를 잊어버릴 거 아니냐? 너 나 버릴 거 아니냐?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기도의 시간에 차야 된다.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붙잡고요. 매일매일 1시간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겁니까? 우리 임직자들이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하죠. 의무적이니까 강제적으로 하지. 여러분 자발적으로 여러분 알아서 하라가면 몇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건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해 봐야죠. 강제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1시간의 시간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몸부림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1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쌓여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쁜 시간에 여러분 잠을 줄여서라도 1시간 기도를 확보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조금 기도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했는데 뭐가 아무 없어?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죠. 그렇게 매일매일 1시간을 여러분 기도하고 그 시간들이 어느 정도 차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넣었습니까? 강남구청에서 하는 교육방송에 딱 넣었는데 150대 1입니다. 150대 1. 전에는요. 그보다 나년 확률에 막 집어넣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강남구청에서 교육방송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사람이 거기서 여러분 들어가 150대 1을 뚫고 들어가 거기서부터 여러분 유명해진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요. 그 시간에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 겁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현실을 봐야 되고 믿음 붙잡아야 되고 현실은 변화 없어도 주님 붙잡고 그 기도의 시간 매일매일 1시간의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쌓고 나갈 때 여러분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 모일 때 어떻습니까?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인생에 1시간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매일 1시간에 붙들고 기도하는 그 인생이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뭐 잘되고 성공하고 그건 나중에 문제고. 나는 어떤 순간에도 이 하루에 1시간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요. 그냥 단순간에 되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시험이 찾아오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험은 너를 단련시키고 정말 네가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시험이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당한 시험 뭡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뭐가 단련돼야 됩니까? 뭘 붙들어야 됩니까? 내가 중요하다가 여기는 것이 결국 시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시험 앞에 내가 정말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을 여러분 그 붙들 때 그게 시험의 이름 유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입니다. 뭐 숫자적으로 10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정해진 시간, 짧은 시간. 너희 앞에 고난이요 기다리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 후에 끝날 일이라는 겁니다. 10일이 지나 11일이 반드시 오고 그날의 모든 환난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를 위해서 준비할 생명의 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은 뭡니까? 끝이 없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지금의 이 아픔과 시련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끝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그 고통이 끝이 없다고 생각되면요 그 삶은 지옥과 같은 삶 아닙니까? 그러나 끝이 있다고 믿으면요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긴 터널 지나간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잖아요. 야, 이 터널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다 두렵고 무서워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터널이 끝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 터널이 지나면 분명히 터널이 나와서 밝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안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이게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이게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기도했는데도 이게 안 변할 것 같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을 쬐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잖아요. 끝이 있다라고요. 끝나는 날이 있다라고. 그 끝나는 날 뒤에는요 생명의 관이 있다라고. 관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이겨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요 그냥 흉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성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역설이 뭡니까? 죽어야 살죠. 내려놓으면 여러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주님의 그 뜻 안에 있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죽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걸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고 생명의 관이 예비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씀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도 똑같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한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사망은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죠.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금 둘째 사망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둘째 사망에는 해를 안 받는데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고 그 신앙을 지키는 자는요 둘째 사망 안 받는데요. 해를 안 받는다 합니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계시록 20장 12절 14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대로 심판을 받는 그 자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생명책에 다 기록될 텐데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내가 행하는 그 신대로 심판을 받는 자는 둘째 사망에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데 그때 너희는 해를 안 당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다. 뭐 하는 자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누가 정말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이 땅에도 잘 살면 좋죠. 걱정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힘들게 안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인정을 받고 야, 너 정말 잘 견뎠다. 잘 이겼다. 믿음을 잘 승리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서는 게 여러분 낫지. 이 땅에 조금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 좀 편하게 살면 뭐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네가 그 행인대로 적어놓은 그 책명책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것보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더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문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너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의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조금 부족하고 조금 건강하지 못하고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인정받고 네가 잘 견뎠다. 잘 참았다. 어떻게 그렇게 그걸 견뎠느냐. 그런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는 자가 복된 사람임을 믿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